오늘 저희가 많은 구절을 같이 읽었는데요. 이 구절의 내용은 천상회의, 그러니까 욥을 둔 하나님과 사탄의 천상회의를 다룬 부분이어서 원래는 두 부분으로 나눠서 설교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6주밖에 안 되니까 이걸 좀 길어도 같이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내용이 길어서 읽었고 다음 주도 내용이 길 겁니다. 그래서 미리 한번 쭉 읽어보시면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욥기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욥의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 맞춰졌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악에서 떠나는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욥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축복하셔서 가정이 잘 되고 소유가 많아지고 많은 자녀를 낳는, 그리고 양육하는 그런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건강의 은혜까지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도 함께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런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 맞춰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하실까를 이제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진 두 번의 천상회의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천상회의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사탄도 그 무리에 속해서 서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 사탄은 악의 무리 혹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 이런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 위 하나님 나라 계시고 사탄은 저 밑에 지하 어떤 웅덩이, 지옥 웅덩이에 있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주로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특이하게 하나님의 천상회의 가운데에 사탄이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겠지만, 사탄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인 것인가, 혹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인가, 이런 고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그런 고민에 대해서 답을 내리는 책들을 많이 썼는데, 그 책은 집에서 보시고 저는 이제 본문 내용 가지고만 설교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어디를 다녀왔는지 물어보시는데, 이 사탄이 온 땅을 두루두루 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탄의 대답을 들으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굳이 꼽아서 언급을 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1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해서 보다라는 것은 온 신경과 정신을 그에게 쏟아서 집중했느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욥 있네 하고 지나치는 게 아니라 욥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 그의 삶의 모든 것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를 집중하고 주목해서 보았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이런 극찬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해서 너무 많은 칭찬을 하니까 사탄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하나님 말이 맞습니다. 욥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딴지를 거느냐.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넉넉한 재산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욥이 아무런 까닭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라고 하나님과 욥 사이를 이간질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
믿음의 고백 중에 사탄이 역사에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됐다. 사탄이 역사에서 하나님 더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었다. 사탄이 우리에게 함께해서 내 삶에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친다. 이런 고백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대답 안 하실 거죠? 네. 사탄은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라는 말의 어원 자체가 이간질하는 자, 반목시키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이 욥을 단번에 넉넉한 재산을 그가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는 사람으로 사단이 이간질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약에 이 재산을 가져가 버리시거나 이 재산이 없었다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제 하나님과 욥 사이를 이간질할 뿐만 아니라 욥을 칭찬했던 하나님과 정면으로 대적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탄의 이런 도전을 받으신 하나님이 그냥 사탄의 말을 무시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사탄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러면 사탄아, 너가 욥의 모든 소유를 한번 쳐봐라. 그러나 그의 몸은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 일어나는 일들이 가히 충격적이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욥의 소와 나귀는 스바 사람들의 습격을 받아서 모두 빼앗기고 종들은 다 죽습니다. 한 명 빼고요. 보고했던 종 빼고. 또 하나님의 불이 양과 종들에게 떨어져서 모두 태워 죽이는데 한 명만 살아남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욥의 자녀가 10명이었잖아요. 아들 7명, 딸 3명. 그들이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중에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기둥 4개를 한 번에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10명의 자녀가 모두 압사당해서 죽게 됩니다. 모든 재산을 잃은 것도 욥에게 커다란 충격이었겠지만 사랑했던 10명의 자녀를 한 번에 잃어버렸을 때에 이 욥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아마 제가 욥이었다라면 큰 충격을 받아서 쓰러지거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혹은 정신병에 걸려서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라는 게 이 욥기를 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누가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도 버티고 견디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습니다. 1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21절의 말씀입니다. 1장 21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욥이 그가 충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그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서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은 큰일이 그 사람들에게 닥치거나 혹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찾아오면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스스로 고난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어려움 속에서 나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표시들을 했는데 욥도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함으로 인해서 나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표시를 했던 반면에 그가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렇게 고백하냐? 위대한 고백을 하는데 어떤 고백을 하냐?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도 여호와시니라.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100만 원이 있는데 그 100만 원이 하루아침에 없어졌어요. 그러면 제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주시니도 제 이미지가 굉장히 좋군요. 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참 좋겠는데 아마 제 입술에는 이게 어디 갔지? 누가 가져갔지? 누가? 이런 의심과 불만과 불평이 제 안에 가득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데 누가 봐도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는 상황인데 욥은 그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걷어가시니도 여호와십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나에게 풍족하고 풍요로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상황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이 성숙하고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이 욥이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탄의 이간질이 실패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천상회의가 몇 번이라고 했죠? 2번이 있습니다. 첫 번째에서 여기서 딱 끝났으면 그래 그래도 욥은 무사했네 라고 끝낼 수 있는데 두 번째 천상회의가 시작됩니다. 이때에도 어떻게 일어났냐? 사탄이 온 땅을 두루 다니고 돌아왔다라고 하나님께 보고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죠? 하나님도 가만 보면 팔불출인데 어떻게 했냐? 2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3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온 땅을 두루다닌 사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가만히 있는 사탄을 또 건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야, 기가 막힌 평가를 하나님이 딱 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사탄에게. 그럼 사탄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욥은 대단했어요. 욥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네요. 이렇게 했을까요? 물론 그랬으면 참 좋겠지만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 물질뿐만 아니라 욥에게 건강 주셔서 그런 거예요. 욥을 직접 하나님 치시면 아마 욥은 원망하고 불평할 겁니다. 이렇게 이간질을 또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그래도 재산 쳤으니까 이제 그만하자 이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이야기하시냐? 그래? 그러면 욥의 생명 외에 그 모든 것을 쳐도 돼. 그 후에 욥이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두 번째 공격도 승낙을 하신 거죠. 언뜻 보면 이 하나님의 제안이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자비로운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을 만큼 아파 보신 분들은 이 하나님의 승낙이 굉장히 잔인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29살 때 대상포진이라는 걸 걸려봤는데 이 대상포진을 걸리니까 이게 어떤 것 때문에 아프다 이런 것보다는 이게 너무 가렵고 힘들어서 잠을 못 자더라고요. 그래서 한 3주 동안 잠을 계속 못 자면서 너무 삶이 피폐해짐을 느꼈고 이러면 이렇게 아프면 이렇게 고통스러우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대상포진을 경험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경험이 났는데 우리 주변에서도 엄청난 육신의 고통과 아픔 속에 계시는 분들이 가끔 이런 말들을 하세요. 이렇게 아플 바에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물론 그게 거짓말인 걸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런 말들을 하세요. 이 아마 육신의 고통을 당했던 이 욥이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욥에게 어떤 고통을 사탄이가 주느냐? 간신히 생명이 유지될 정도로만 남겨놓고 엄청난 고통을 주는데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종기의 정도가 얼마나 심했냐면 질그릇,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항아리 있잖아요. 항아리 깨진 그 그릇으로 그
종기 있는 부분을 막 긁지 않으면 그 가려움이 해소되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가려움과 고통으로 욥이 신음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죽 심했으면 욥의 아내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게 믿는 그 믿음이 당신의 병을 고쳐줍니까?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십시오. 그런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욥의 아내가 자살을 권면할 정도로 욥이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2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0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복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고난과 고통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은 절대로 행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욥기를 읽을 때마다, 특히 하나님의 두 번의 천상회의 장면을 볼 때마다 이런 속담이 떠올라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졌다. 터진다인데 터졌다죠. 천상회의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말싸움을 하시든가 혹은 주먹다짐을 하시든가 머리끄댕이를 잡든가 둘이서 해결보면 되는데, 괜히 욥이라는 사람을 하나 껴가지고 하나님은 욥은 착한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욥을 띄워주시고, 사탄은 욥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막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이 이런 모습이 아니고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래 싸움으로 인해서 등이 터질 것 같았던, 혹은 터져서 고통받고 있는 이 욥은 고난 앞에서도 묵묵히 견디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첫째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임합니다. 세상은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하나님 믿는데 왜 어려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고난 당하고 어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고난 당하고 어려운 거 하나님 잘못 믿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벌 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고난도 못 막아주는 그런 약한 신이야? 이런 질문들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들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신앙적인 회의감에 빠질 수 있고,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잘못하고 엇나가면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깎아내리고 신앙이 흔들리기를 원해 합니다. 세상은, 그리고 세상의 권력을 잡고 있는, 권세를 누리고 있는 사탄은 그런 역할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모태신앙이어서 신앙 경력이 39년밖에 안 돼요. 39년밖에 안 되는데, 제가 그 39년 동안 교회에 다니면서 성도님들을 볼 때에 이런 기도를 하게끔 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하나님, 저분은 좀 반드시 축복해 주세요. 저분은 좀 하는 일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간절한 마음이 드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성도님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도 어려운데, 자기도 힘든데 교회와 목회자들을 섬겨요. 과분할 정도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은 베풀고 늘 자기도 부족하면서 나눠주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의
그런 분들의 특징이에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저분은 진짜 잘 돼야 돼요. 저분의 가정은 진짜 잘 돼야 돼요. 뭐 이런 기도가 하지 말라고 해도, 시키지 않아도 막 나오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도 어려우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을 전하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런 기도들이 막 나와요. 그런데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참 신기한 게, 이런 분들은 자신의 상황이나 고난에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물론 삶이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시선을 두고 관심을 두고 모든 삶의 초점을 고난과 어려움에 맞추지 않아요.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래, 나에게 올 수밖에 없지 라고 정말 너무 쿨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면서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 이 고난을 나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상황을 견디고 버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역전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너무 고마워서 내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교육자들을 섬긴다, 이런 고백들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이야말로 저는 욥과 같은 이 신앙의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의 삶과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이 열리고 뚫리고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그런 삶이 이런 분들의 고난에 임하는 욥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상황이, 모든 환경이, 모든 고난의 여건들이 우리를 억누를지라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열리고 뚫리고 풀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고난과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하나님께서 약한 신이시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제가 39년의 짧은 신앙을 하다 보니까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의 상황과 고난에서도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버티고 견디면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실 그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원해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신다라는 것이 제 39년밖에 안 되는 신앙의 경력으로 인한 결론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결론을 내리고 계십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 역시도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라는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던 욥도 고난과 어려움이 그의 삶 가운데에 찾아왔습니다. 역시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라도 우리의 삶에도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우리에게 차이가 있다라면, 세상은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스스로에게 정답과 돌파구를 찾고 그것이 안 되면 삶을 포기해라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미 뚫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믿음의 통로를 걸어가면 된다라는 것이 결정적인 차이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와도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두 번째로,
믿음의 진짜 실력은 고난 앞에서 나옵니다. 사람의 진 면목을 알 수 있을 때가 언제일까요? 일이 잘 풀리고 즐겁고 행복할 때는 누구나 친절할 수 있고 누구나 웃으면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고 삶에 피폐해지는 순간이 오면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힘들 때 웃으면 365, 참으면 265, 웃으면 1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는 믿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평상시에는 그 사람이 믿음이 어떤지 평가하기 어렵지만 고난이 찾아오고 상황이 힘들어지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상황으로 인해서 불만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그 사람은 삼류신앙입니다. 묵묵히 참고 견디면 이류신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고난과 어려움의 모든 상황을 맡기고 비록 삶에는 고난이 있지만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인해서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면 그 사람은 인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십니까? 삼류이십니까? 이류이십니까?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은 인류 신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견디고 버틸 수 있는 그 신앙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이 해결책 되심을 소망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역전시키실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인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 계시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한 사람은 고난에, 상황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담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원망과 불평 없는 행복한 삶만 주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랬다면 전도하기도 참 쉽겠죠. 하나님만 믿으면 네 모든 상황이 해결될 거야. 어려움은 없어. 고난도 사라질 거야. 이러면 아마 사람들이 알아서 교회를 찾아올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있다라는 거.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더 큰 고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아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전도해야지, 또 한 성도 한 섬기만 하니까 또 시간 내서 일해야지, 봉사해야지, 헌신해야지.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을 살아가기도 벅찬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다라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욥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렇게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예배하십시오, 하나님 찬양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힘든데 무슨 기도입니까? 기도도 안 나오고 그럴 시간도 없는데 무슨 예배입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힘들기 때문에 더 예배해야 됩니다. 바쁘고 어렵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나가서 1시간 앉아있는 개념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게 예배입니다. 또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행해지는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렵고 우리의 삶이 버겁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따라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마음의 평안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해 주십시오라는 그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예배이자 기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찾아올 때에 더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더 열심히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의 삶에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내 삶의 고백이 되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삶이 참 퍽퍽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라고 계속 웃고 계시니까 삶이 윤택한 것 같지 속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지실 때가 많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고난 중에 삶의 주인인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배하는 우리를, 기도하는 우리를 주목해 보시고 있다. 더 나아가 그렇게 주목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목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기 때문에 욥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십니다. 고난도 내게 유익이 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좌절하고 실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며 이리저리 치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진가를,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인정받고 또 사람 앞에서 고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이겨내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 통해서 많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 손들이,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가 잘 됐고 우리가 많은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보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욥과 같이 회복시키십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